믿음입니다. 믿음.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 인생에 항상 뒷북치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봐야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결과를 이렇게 맞이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나중에야. 주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부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고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살다가 3년 지난 즈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시자 그때에야 깨닫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천국을 진짜 누리게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뒷북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뒷북칩니다. 뒷북치니까 알게 되니까 뒷북치는 사람들 보면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두 번 둘러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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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제 속은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 속마음이 뚝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벌어졌던 사건, 현재의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반적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12명의 주 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제 단독 사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의 인생을 사시죠. 내가 사는 개인의 인생은 남이 솔직히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베드로가 루다에도 가고 요빠에도 머물고 그리고 가이사랴에까지 이제 청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솔직히는 베드로가 좀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자하고는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어른들이 여성들하고 겸상하지 않으셨죠. 남자들끼리 밥 먹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도 다 그거 겪고 살아왔거든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할례 받지 못한 자랑 겸상을 하고서 밥을 먹고 지금 거기서 이때 있었다며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이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못 보는 것 같고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으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알아요.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체험을 하고 사는 종교라고 하면은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입니다. 항상 몸속 겪어봤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나중에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온유해지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시면 절대 경험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는 고난의 자리에 가셔야만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고난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가기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게 만드신 겁니다. 환상으로. 아주 황홀해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고넬료를 보내셨을 때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지시하여서 너에게 보내었으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마 베드로가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총 7명이 이제 그 집을 갑니다.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나타나지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다시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다투었던, 늘 시기하고, 늘 자기가 크다고 주장했던,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예수님의 왕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일제자라고 막 서로가 다투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도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수장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올라오자 막 힐난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냐? 지금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술 먹고 다닌다고 하는 거 네가 말이 되냐? 막 얘기한 겁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참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죠. 저도 너그럽지 않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해봤기 때문에 너그럽지 않아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써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 성령을 받고 나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이제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하는 말이 15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막겠느냐라는 경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인생, 내 친구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 나의 열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구령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취하심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찰칵 영적인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때가 되시면은 영정사진 찍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사진을 날마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영정사진은 굳이 뭐 그냥 20대 때 사진 걸어 놓으세요. 뭐 70, 80 먹어가지고 그 이렇게 확 쭈글쭈글한 사진 뭐 이렇게 해 놓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권 사진 했는데 너무 팽팽하게 얼굴 펴놔가지고 그 사진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진을 찍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죠. 사진을 남기는 이유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신앙 가운데 추억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제 신앙 가운데 아주 즐거웠던 추억은요, 아주 아픈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보내셨던 사건.
겪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을 겪게 되었던 사건,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켜보면요,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이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죠. 근데 고난을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친구들이었던 사도들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용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우리에게 이끄는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약하다입니다. 나는 약하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그냥 힘써서 생활을 하고 그냥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힘써서 사회생활을 하고 힘써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를 쓰고 아니라 하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약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뭐가 문제야? 왜? Why? Why?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누구도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만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힘들게 주님 모시고 살게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을 거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죠.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맛보와 안자들, 맛보와 안자들이 교회에 와야 숨통이 트이고, 기도를 해야 숨통이 트이고, 말씀을 봐야 숨통이 트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만큼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타인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용납하고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누구에게라도 가야 됩니다. 하물며 교도소에도 가야 됩니다. 교도소 가서 그들을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교도소 가서 당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속박된 신분에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과 나와 똑같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끄시는 주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신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흉악 무도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셔도 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시고, 말씀 들으실 때 긴장도 풀으시고 눈도 감으셔도 되고요. 고린도서 11장에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 자랑이 고린도후서 12장까지 넘어갑니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가항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연속입니다. 연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건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 만사 형통하고 이제 아름다운 꽃길만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그건 신앙의 희망 고문입니다. 한 길을 넘어가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닥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사건 가운데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되시고 를 인정할 때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데 아주 신앙적으로 막 이게 어떤 완전한 선에 딱 도달해서 살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의 희망이죠.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우리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제가 보기에 저를 보기에는 제 신앙과 제 믿음은 항상 어떤 때를 넘어와서 이만큼 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 사도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맞아. 우리가 그때 뭐 믿음이 있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간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있을 때도 1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혹은 한 달 후에 지났을 때에 오늘을 보시면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나? 이럴 겁니다. 믿음이 있었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나아가는 그때에도 늘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제 혼나는 장면, 바울한테 이제 혼나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이방인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대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권면이 맞아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랬었는데 또 까먹고 내가 또 얘들한테 또 욕먹을까 봐 내가 또 이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또 안 먹은 척하고 있었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인정이 된 거죠. 용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던 내가 용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한테도 관대하지 않아야 되고 남한테도 관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한테도 관대하고요. 남한테는 더 관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관대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안 된다는 것,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남도 용납이 되고 남도 인정이 되고 남도 약하다는 것을 알고 남도 아직 믿음이 덜 자랐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생명존중 강사 세미나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위골이 지금 나가 있어요. 환도뼈가 지금 나가서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14시간인가 제가 앉아 있었더니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거가 아프니까는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약복강가에서 웃으신 건가요? 네, 웃기신 건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죠.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많죠.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아이들은 또 자살을 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 우울증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설로 나누기도 하지만 영혼과 육을 가졌다라고 나누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다라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육을 가져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에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스스로의 몸을 버리는 일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대부분 마주할 때 사람들이 관심 갖고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어떤 문제적인 성향을 보일 때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지 좀 마. 너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 거기서 센터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괜찮니? 너 지금 괜찮니? 괜찮아? 라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모임과 교제 생활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등등등등. 괜찮으신가요? 네. 네. 어떻게 괜찮게 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제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성령님을 받는 거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는 회개를 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진짜 죽음을 불사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겪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는 믿음이 아주 큰 일들을 이제 열어가셨던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이제 내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는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전한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방인도 상관없다. 유대인도 상관없다. 야만인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야만인까지도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족들에 있는 사람들까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받은 만큼 돌려주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받은 사람은 기쁨을 돌려줄 수 있고요. 행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을 돌려줄 수 있고요. 시기 질투를 받은 사람은 시기 질투를 돌려줄 수 있고요. 욕먹은 사람은 욕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멘 잘 안 하시네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선한 것들로 우리가 다시금 돌려놓을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온전하신 분 안에 들어가는 게 연합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조금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런 게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그냥 형체만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을 100%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빈 껍데기 같은 그 안에 쏙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으면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게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있고 온전하지 않은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온전한 길을 바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꾸 비움, 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으려는 것,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은 인생 가운데 모순된 거를 알려줍니다. 모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모순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불순종을 살아가는 거는 모순입니다. 이건 창과 방패예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역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실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 같고 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으면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도 살아갈 수 있고 때로 그냥 머리 부시시해 하는데도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못 살아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은 불순종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믿는 신앙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도 마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들로만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할례자들의 비난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회개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죠?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의로움이 고넬료에게 들어왔고 그러니 그가 예수를 내 진짜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그 집안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아르케라는 말을 써요. 태초에 이게 아르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우리가 처음 받았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을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죽은 자로 살아 있었던 것을 떠나서 성령님을 처음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고백했을 때에 주셨던 것과 같이 회개, 주님,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서렌더, 그냥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맡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만을 힘썼냐면 이제 죄와 멀어져 사는 거. 그러니까 죄와 멀어져 사는 것은 굉장히 힘을 기울인 겁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인데 그 죄와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뻐한 겁니다. 수치로 여긴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수치스럽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고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물음표를 물어보실 때는 아시죠? 항상 하늘을 향해 괜찮아요? 좀 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나중에 괜찮아요. 괜찮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정죄라는 게 아니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내가 그렇게 안 됐던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이 살아간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화살같이 꽂히고 비난의 말로 들리고 왜 이게 안 되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그냥 들어서 아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노하우는 내가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숙련된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은 것만 알아서 말아주는 거하고 내가 들은 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경험한 후에야 그걸 통해서 얘기해 줄 때는 온화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는 내가 모른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화부터 나오는 거예요. 탁 차단해 버리는 거죠. 말해보고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해놓고 어떤 물에 왜요라는 말 하지 마. 선생님들 특히 그러잖아요. 막 설명해주고 선생님 그거 이렇게 왜 그렇게 왜요라고 묻지 마. 그냥 하는 대로 해. 뭐 이러잖아요. 그 선생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아는 선생님은 야, 넌 진짜 넌 마음에 든다 하고서 막 알려주는 거죠. 그 선생님이 진짜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책으로만 공부해서 그래요. 깊이 있게 전문서적 갖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한 게 티가 확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매달리셔가지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증인으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해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란 말도 아니고 기도해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번쩍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번쩍일 때까지 기도하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이런 보온컵이 있어요. 이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머리라는 이렇게 보온통이 있습니다. 그게 발명가가 만든 거거든요. 에디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만든 발명가입니다. 그 사람이 변압기도 만든 거거든요. 스탠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브랜드인데. 유명한 군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국방 색깔로 유명한 진공컵이에요. 이렇게 쓰된. 그 당시에는 유리가 다 보온병이었는데 자꾸 깨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막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만들어서 딱 내놓은 겁니다. 그가 경험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제품을 만들고 온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이거 튼튼합니다. 이건 열이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열이 식지 않는 장소에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에게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광산 인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광고를 하고 전해준 겁니다. 좋은 걸 아는데 전해준 겁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봐서 안 것을 가지고 전해주고 나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고 또 한 번 넘어가고 실패하고 또 한 번 넘어가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나만 못 써요. 그런 신앙은요. 나만 그걸 못 씁니다.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저에는, 그 말씀의 아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래서 언제 낳았냐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새롭게 나아졌을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환경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지금 내 주변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이상했어. 근데 내가 새로워지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죄를 회개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용납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를 다 받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사면해 주신 거죠. 절차와 처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치장에 갇혔을 때 유치장에서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범죄 여부의 유무, 그러니까는 구속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거를 심리를 해서 이제 무죄라고 판정이 나면은 그 무죄에 대한 판정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당신 나가시오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야 나가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안 나가겠다고, 난 여기 있는 국밥이 너무 맛있다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끝난 거죠. 그 사람 안 나가면, 근데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면죄부를 카톨릭에서는 돈 주고 팔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진 거예요. 서면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을 치신 겁니다. 나가라는 통보가 온 겁니다. 옥문을 여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옥문 여는 사건이 많이 있나?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린 자가 절대 세상에 옥문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갇히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갇힌 옥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을 다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해진 겁니다. 주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납되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야 이제 용납이 되고 이제야 인정이 되고 이제야 포용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칼도, 기근도, 재앙도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이죠. 세상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도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의 끝자락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삶의 문제를 여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삶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누리시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또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다 올려드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